안녕하세요. 오늘 베샬라크 다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하는 삶.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물의 물고기처럼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죠.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 헤이 하면 오도 다섯째 날 오. 이 진리와 자유하는 삶은 어떻게 내 것이 다 빠진, 그렇죠? 내 것이 다 빠진. 또 하나님 것으로 보고 숨쉬고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하늘의 진리, 말씀과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러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 이르러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친다. 그리고 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실 것과 내출하기를 주되 여섯째 날에 갑절을 주실 것과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물 곁에 장막을 친다. 엘림은 신성을 훈련하는 곳이다. 엘림. 하나님의 손이죠. 전능하신 오른손이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을 신성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신다. 이거는 장소를 얘기하죠. 장소. 이거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일 하면 수디앙, 지도자, 기둥 이런 뜻이 있어요. 아일 하면 수디앙, 지도자, 기둥, 강한 자를 향하죠. 수디앙, 강한 자. 그래서 강한 자들이 머무는 장소, 강한 자들의 장소.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신성을 배우고 훈련해서 훈련을 하게 하는 장소다. 이전에 마라의 순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육신의 삶은 죽어지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택한 사람에게 이제 쉼을 주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러면 타마를 그래서 완성. 타마를 그러죠. 타마를. 완성이죠. 완성. 목표 완성. 십자가의 진리가 머리 된 곳이다.
완성 십자가 진리가 머리된 것을 얘기한다. 탐하면 완성, 충만, 탐하면 완성, 충만함 이런 뜻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꽤 쫙 뻗어 있죠. 하늘을 향해 쫙 뻗어 있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늘을 향해 쭉 뻗어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리고 시편 92편 1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이러죠. 의의 나무입니다. 예.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 똑바로 세우다. 완성의 진리가 머리가 된 것을 얘기한다. 12지파 70인 많이 들어봤죠.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성의 숫자인데 충만한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결합한 3, 4, 12 그러죠. 12지파 계속 그렇게 나와요. 12지파. 이스라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2는 열방의 숫자죠. 열방의 숫자. 애굽에 처음 정착한 숫자다. 야곱이 자녀들과 자기 가족에 딸린 모든 사람을 70인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내려올 때의 그 첫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질. 애굽에 처음 정착한 숫자로 이스라엘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이스라엘 본질이란 주님의 관점으로 신실한 십자가의 진리를 머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나라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열방이 하나 되어 완성을 이루어야 함을 계시해 준다. 그렇죠? 12지파와 열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12지파 열방이 하나 되어 완성을 이루어야 함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70은 열방을 뜻하면서 완전함, 충만함을 얘기한다. 야곱의 가족 70인, 이스라엘 장로 70인 장로, 예수와의 제자 70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은 뭐예요?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과 접속시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표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신광야에 이른 백성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시절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을 것을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자,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게 습관된 삶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금방 지금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열재앙을 보고 불기도 구름기둥으로 지금 보호받고 온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시절에 그 노동하고 힘든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 가장 좋았던 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비유해서 지금 고기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왜 그냥 놔두지 우리를 인도해갖고 일리 끌고 와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불평을 하지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상은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육신에 죄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나만을 위해 했던 삶들은 좋은 것들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금방 불평하고 그래요. 미드바르는 광야를 얘기하고 미드바르 다바르 그러면 말이죠. 말씀. M은 뒤로 오면 장소를 얘기하지만 앞으로 오면 뭐뭐로부터 그러죠.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광야, 이는 미드바르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곳. 먼저도 얘기했지만 광야 체험을 하면 5분만 광야 나가 있어도 뜨거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싹 지나가면 그 밑에 굉장히 시원해요. 밤에도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의 기온이니까 기온차가 아주 굉장히 심한 곳이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시절, 애굽에서 가장 좋았을 때, 현재의 고통일 때 굶어 죽을 것 같은 다만 원수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한다. 영원히 사는 양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즉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삶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그때밖에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영원히 사는 양식은 없다. 영원히 사는 양식은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바로가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늘의 세계를 아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것과 같다. 바로는 육신의 최고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육신의 한계를 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깨닫고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물려준 사람. 우리 육신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미리 죽고 영생의 삶을 영접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와만 의지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는 것으로 시험한다. 일용할 양식만 거둬야 한다. 욕심내면 안 된다. 충분히 공급하실 것이다. 백성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 안식일 이 1분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하루치 양식만 걷어가야 돼. 그렇죠? 많이 싸두면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알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싸둘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 1일분만 해. 자, 7일날은 안식일이죠. 7일날은 안식일. 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6일날 이틀분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씩 먹을 것을 가져오고 6일째 되는 날만 이틀분을 가져와서 안식일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만 취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6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의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신 대로 너희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신 대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 너희가 한 원망은 우리에게 함이 아니요 여호와께 한 것이라. 원망을 들으시고 원망에 답을 하시는 것이다. 고기는 육신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고 만나는 하늘을 위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말씀 계시로 이것을 달라 불평하는 것에는 징계가 없다. 그래서 고기 달라 떡 달라 불평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십니다. 근데 욕심을 부린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떡으로 사는 육신의 삶은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삶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매일 먹고 영생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 먹는 양식으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해지며 굶으면 힘이 없고 약해져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말씀이 없이 다스리지 못한다.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그렇죠?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죠. 내 말이 영이요 진리다. 그 영을 너희한테 넣어준다. 이 말씀을 너희한테 넣어주면 이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야.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 땅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다. 야샤르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뭘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해야 되죠. 그 법을 말씀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날이나 수천 년 전에 있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법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지, 좌파 우파 막 그러잖아요. 좌파가 득세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을 바꾸죠. 우파가 득세하면 또 이것도 법을 바꾸죠. 그렇죠? 계속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영원할 수가 없죠.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다시 처신해야 되는데 옛날 법으로 또 돌아왔어. 그럼 또 옛날로 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바뀌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나와 하나 될 때 내가 이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6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